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쁜 일을 했나요?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 팔 아픈 거 고쳤다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람 병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규칙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에는 일 안 해야 되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 힘든 거 있어도 내버려 둬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안식일에도 가난한 사람 고쳐줬죠.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안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싸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온 사람한테는 병을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별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왜 피할까요? 힘이 많으신데. 왜 피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 일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말하면 좋을 텐데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 하니까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광인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대답을 잘 할 텐데 오늘 배우지 못해서 잘 대답을 못해요. 오늘 말씀에서 잘 집중해 듣도록 해요. 힘이 없어서 피한 건 아니겠죠?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피하신 이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뒤에 나와 있는 게 설명을 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이 능력이 많지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뒤쪽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좋은 일을 만들지 않아요. 원래 사람들은 왕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혼내고 이렇게 해서 말 듣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시끄럽게 혼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씀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항상 돌보세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갈대가 뭔지 알아요? 어떤 나무죠?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아니면 아주 약한 나무입니까? 예, 둘 중에 하나니까 튼튼한 나무 아니면 약한 나무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스트로 있죠, 스트로. 이렇게 우유 같은 거 빨아먹는 거. 스트로 빨대 비슷한 거예요, 빨대. 나무 중에 빨대처럼 비슷한 거. 너무 약해서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갈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대가 부서지면 싹 불어버리고 다른 거 좋은 거 가져오면 되는데 갈대 같은 것들을 부러뜨리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갈대처럼 아픈 게 있지만 힘들게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세요. 근데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돌보세요. 자, 우리에게 오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시끄럽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악을 지고 가시기 위해서 조용히 약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 우리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정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또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세상에 성도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나는 참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짐승들이 살던 곳에서, 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작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참된 정의를 회복해 주십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갔다 했습니다. 원래 뜻은 피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때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디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냐? 그는 예수님이 이루실 왕,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힘으로 이루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기 예수를 자기와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이집트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 피하게 했다. 그것과 똑같은 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도 피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병자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9절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기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손이 마비된 사람, 예수님 보시고 그 사람 고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예수님이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 규칙은 지키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규칙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사랑의 내용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그냥 규칙만 남아있는 그들, 참 신앙과 참 사랑을 가르쳐 주려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는 것을 회복했다 이렇게 합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다.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복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그 회복하는 일은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이 한 명이 손이 마비된 데서 벗어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좋은 나라, 하나님이 이루신 좋은 공동체는 그냥 어떤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아픈 데서 해방되고 치유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작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도 왜 이렇게 피했을까요?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질문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준,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널리 전해야 되는데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17절에서 21절이 답합니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진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해진 것? 누가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여기 17절에서 21절에 인용된 이사야 42장은 원래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쭉 내려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재산 빼앗고 그런 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계속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할 것입니다. 근데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면서도 40장부터는 다시 내가 회복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 가지고 바빌론에 끌려갔고 지금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회복하실 때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18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18절부터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심판이란 말. 18절, 19절에서 심판. 보통 심판이라 하면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을 심판이라 하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벌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심판이라 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뜻입니다. 정의라는 뜻입니다. 옳은 것.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공동체나 국가가 교회가 옳은 것.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옳은 일을 이루실 때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누구? 내 아들을 보라 합니다. 근데 보라는 말은 앞쪽에 10절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는 보라.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보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분을 치유하신 분을 보라. 이 보라. 이분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피하는 분. 자기 소문을 내지 않는 이분. 우리도 이분을 바라봅시다. 보라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 내 영을 줄 거니 네 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첫째로 나의 뭐라 합니까?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분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혼이 그를 기뻐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폭력 쓰는 자를 피하고 병 고치는 소문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넷째로 나의 성령을 그에게 줄 터니이니, 하나님의 성령을 아들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신으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아들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정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죄인이 세례를 받습니까? 의인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죠? 죄인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12장에 이 일이 있고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기 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옷도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다시 말하시고 그 구름이 성령께서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피하시는 예수,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십니다. 18절에 그분은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온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고 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로운 통치, 우리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교회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알린다고 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가 나의 종,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혼이 기뻐한다. 내 영을 너에게 준다. 아들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고백합시다. 다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 위에 계셔서 지금도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읍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름 부르며 다시 믿읍시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다투지 않으십니다. 평화를 이루십니다. 온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할 때는 막 다툽니다. 투쟁합니다. 가진 사람도 투쟁하지만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투쟁해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강제로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다투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집에서 말해도 바깥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들레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원래 그 성경에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르칠 때 사람은 듣습니다. 그저 막 시끄럽게 소음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싸우고 벌 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영혼에 스며들게 하십니다. 말씀은 겨자씨처럼, 조그만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고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셔서 말씀이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쳐다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조용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 안에서 설득하고 움직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도 조용히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이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그분에게 순종했지만 우리 마음 한쪽에는 이리처럼 사납게 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 다시 배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웁시다. 정의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시끄러운 것보다도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세워갈 때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정의를 이루실 때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흔한 것이 갈대였습니다. 갈대는 약하지 않습니까? 빨대처럼 약하지요. 그런데 상한 갈대는 더 약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갈대, 상처나 있는 갈대,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갈대는 꺾어버리는 것이 그래도 나은 갈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상처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 관계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부러지고 상한 상처난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부러져 있고 별 쓸모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냥 꺾어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너 대신에 조금 건강하고 제대로 된 일꾼을 너는 찾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끝까지 하나하나 붙들고 돌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상처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내 양심이 괴롭고 아픕니다. 슬퍼하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우십니다. 아프고 약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돌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마 어린이 여러분들은 심지가 뭔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번 쳐다볼래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심지가 뭐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심지. 들어봤어요? 심지라는 말? 알아요? 요즘은 이렇게 전기로 불을 켜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5살에 시골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심지를 가지고 불을 켰어요. 이게 조그만 요그마한 통이 있어요. 통이 있고 그 위에 요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여기 구멍을 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기름을, 석유를 여기 집어넣어요. 여기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에 천을 가지고, 구멍을 내고 조그만 천, 옷감 천을 갖다 똘똘 말아서 여기 구멍에 꼭 끼워 넣어요. 끼운 다음에 여기 하면 집어넣으면은 밑에 있는 기름이 천 위로 쏙 올라오겠죠? 알겠어요? 예. 불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름을 넣고, 주유소 있는 기름 있죠? 차에 넣는 기름 집어넣고, 천으로 여기 쫙 기름에다가 천을 담그고 여기 구멍을 내서 천이 위쪽 요만큼 올라오게 해요. 그러면 기름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불을 탁 켜면은 계속 불이 타죠? 근데 처음에는 천이 괜찮은데 자꾸 타서 점점 타버리면 나중에 막 연기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니, 끄면 안 되지. 집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지를 다시 조금 올리면은 거기 이렇게 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올라오거든요. 또 타면 또 조금 올라오게 해서, 점점 이렇게 불이 비치도록 해요. 근데 이게 심지가 완전히 이제 끝까지 돼가지고 더 이상, 밑에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버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은 어떤 심지가 있느냐 하면 어떤 것들은 밑에 있는데도 밑에 막 위에 연기 막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연기 난다고 딱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기 심지가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비치라고 하나님 말씀도 주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게 했고 먹을 것도 줬는데 빛이 안 나고 그냥 어두움만 나고 연기만 확 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고 꺼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끝까지 손질해가지고 빛이 나오게 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시작된 조그만 불빛, 그것을 끄지 않으시고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빛이 약해진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내가 힘있고 잘할 때만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 도우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 상처와 약한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 제가 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때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의는 나쁜 사람을 벌하는 정의, 그것도 있습니다. 나 그보다는 먼저 하시는 것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정의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약한 자를 정말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승리하는 정의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상한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데 심판하여,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정의가 이길 때까지,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것은 이사야서 42장 4절에 연결됩니다. 이사야 42장 4절 봅시다.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만 인용했는데 바로 다음 절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인용된 겁니다. 이사야 4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같이 이번에 인용됐네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을 민족들이 그분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4절 앞부분에 쇠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말 그대로 하면 끄지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한다 이 뜻입니다. 자, 바로 앞쪽에 꺾인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했죠.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돌보는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약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돌보는 섬세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꺼지지 않고 꺾이지 아니하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갈대처럼 약한 우리를 끝까지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꺾이지 않고 강하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빛을 잃어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얼굴에 빛나는 생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들에게 환한 생기를 줄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정의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같은 분으로 소개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어린 양이라고, 상처 있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상처당한 어린 양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셔서 사자같이 왕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악에 끌려가는 세상을, 악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고하게 저항하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상처난 갈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어두워져가는 연기 나는 심지와 같은 어두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의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치유하셨고 끝까지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합니다. 환난당합니다. 오해도 당합니다. 치유해 주기 위해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있는 치유자가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격려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갈대같이 연약하더라도 그저그나 심지같이 빛이 약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상처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의 이기만 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이방이 바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정의로운 사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불꽃을 일으켜줍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으켜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런 정의, 회복하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를 끄끄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이 소망,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힘 주신다는 이 소망, 예수님께 의해서 치유받은 성도, 다시 상처받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상처받은 성도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이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달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나라를 이 교회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투표도 하고 정치적 참여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합시다. 그분은 교만한 자와 다투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고 치유해 주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세우고 땀 흘려 일합시다.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나누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에서 명령한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합시다. 마비된 손과 같은 우리의 몸, 마비된 손과 같은 우리의 굳은 영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이김을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로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땅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피 흘리신 그분의 상처 안에서 우리도 상처받지만 우리도 치유받고 치유자로 불러주시고 마지막 승리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합시다.